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완벽한 어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딱 쥐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비용은 이미 다 지불이 끝났고요. 오, 그거 진짜 기분 좋은 상상인데요. 그렇죠. 그곳은 완전히 여러분의 소유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짐을 싸서 그곳으로 이사를 딱 가려다 보니까 현재 그 땅을 점거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약간 너무 덩치가 크고 험악해 보이는 거죠. 갑자기 현실 장르로 바뀌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완벽한 소유권을 손에 쥐고도 그 국경선에 서서 벌벌 떨면서 단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상황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우리 인간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딜레마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시작을 하시네요. 우리가 흔히 땅이라고 하면 막 GPS 좌표라던가 아니면 평당 단가 같은 그런 물리적인 척도를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부동산 생각하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영토는 그런 측량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이게 무슨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라던가 특정 중동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내 삶에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구현되는 그 압도적인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나침반 삼아서요. 도대체 이 거대하고 완벽한 영토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또 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 기저의 역학을 쫙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가 네 군데가 있죠. 민수기, 시편, 이사야, 그리고 히브리서. 네, 단순히 챕터들을 따로따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심리적인 단계, 일종의 영적 청사진으로 연결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하루 막 숨막히는 직장 생활이나 이 팍팍한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 여정에 여러분의 시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관문, 바로 두려움이라는 함정부터 파헤쳐보죠. 민수기 12장과 13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끔찍했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약속된 가나안 땅의 국경,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시점이에요. 드디어 도착을 했군요. 네, 여기서 하나님은 12명의 리더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곳이 진짜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라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거대한 장벽,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들도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려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그 땅에 대해 엄청난 악평을 퍼붓기 시작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현실적으로 브레이크를 좀 걸어볼게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분명히 하셨죠.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꽝 찍힌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왜 위험하게 정탐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이미 최종 합격이 확정된 꿈의 직장이 있어요. 오, 좋네요. 심리적 고문 아닌가요? 이 정탐의 진짜 목적이 뭐였던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단단히 오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무슨 군사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착각했어요. 아, 군사적 타당성이요? 네. 일종의 전술적인 그 기업에서 하는 수업 분석 같은 걸 하러 간 거죠. 적의 병력은 얼마나 되고 성벽 두께는 몇 미터인지 막 계산기부터 두드린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뇌 구조와 심리는 가장 큰 채찍을 든 자가 지배한다. 이 노예의 패러다임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적의 군사력을 보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 그들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힌 노예 근성, 그걸 직면하게 하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승률을 계산하라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너희가 여전히 눈앞의 채찍과 그 거인에게 압도당에는 노예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거냐? 아니면 그 거인들 너머에 있는 만물의 통치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유인의 시선을 가질 거냐. 바로 이 심리적인 디폴트 값을 재설정하는, 다시 말해서 리와이어링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와, 리와이어링 확 와닿네요.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른 10명과 달랐던 이유는 갈렙이 시력이 나빠서 현실의 거인을 못 본 게 아닙니다. 거인이 안 보여서 안 무서웠던 게 아니다. 그렇죠. 거인의 크기보다 약속의 크기가 그의 인식체계 안에서 훨씬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아,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게 무슨 근거 없는 긍정주의나 자기 최면이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현실의 압도적인 척박함 속에서도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심리적 관문이라는 거군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출근길에 딱 대입해 보면요. 직장에서 나를 막 평가하는 상사나 아니면 텅 빈 통장 잔고 이런 거인 앞에서 내가 노예처럼 쫄아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약속을 준 자유인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노예의 마인드로는 결코 주인이 다스리는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정문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우리가 직면을 하는 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정문 방어군이라면 아주 조용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뒤에서 무너뜨리는 후문의 함정이 또 있거든요. 네, 바로 시편 49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맞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49편에 등장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래된 착각, 바로 자기 충족성이라는 환상입니다. 이게 두려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치명적인 장애물이죠? 시편 49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심리를 진짜 해부하듯이 파헤칩니다. 네, 읽어보면 되게 적나라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겉보기엔 엄청 성공한 것 같고 자기 이름으로 된 막 토지랑 자산을 자랑하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하지만 시인은 그들의 끝이 결국 허망한 멸망일 뿐이고 그 어떤 억만장자도 자기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비용을 하나님께 지불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이유가 있어요. 시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바이오 해킹이나 이 자본주의적인 생명 연장 프로젝트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그 회충 프로젝트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지금도 엄청난 부자들은 막 수십억을 들여서 젊은 피를 수혈받는다거나 완벽한 보안 시스템 지어놓고 노화 지연 기술에 막 투자하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자본과 능력으로 죽음이라는 한계 자체를 통제해 보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죠? 꼭 이런 물질적인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아, 아주 예리한 접근입니다. 물질적인 자본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본, 영적 자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맞아요. 현대인들은 은연중에 이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의 땅마저도 나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차곡차곡 축적한 포인트, 말하자면 영적인 4510 퇴직연금 같은 걸로 영적 퇴직연금, 비유가 찰떡이네요. 네, 그걸로 사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착한 일 좀 했으니까 이 정도 마일리지를 쌓았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당연히 내어두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거래 말입니다. 네, 그게 바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 본성의 가장 끈질긴 교만입니다. 사실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 철저하게 거래, 즉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물건을 줘라 이거죠. 맞아요.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는 게 당연한 구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그 거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파산시켜버립니다. 시편 49편이 경고하는 핵심은 구원과 생명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계산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영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 혹은 통장 잔고를 막 내밀면서 이 땅의 지분을 한 평이라도 사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자기가 자격 미달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아, 돈을 내미는 순간 탈락이네요. 맞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자립심의 환상, 그걸 깨트리지 않는 이상 이 은혜의 땅에는 결코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이 시편의 아주 통렬한 경고인 겁니다. 와, 정리가 싹 되네요. 첫 번째 관문에서 두려움에 무너져도 안 되지만 반대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에 빠지면 아예 후문 입구에서 쫓겨난다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으로 궁금해집니다. 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현실의 공포를 이겨내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 땅.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완벽하게 구현된 이 영토의 내구 풍경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이사야 2장의 그 유명한 비전으로 등장하죠. 네,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평화의 청사진을 제시했을 겁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들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 그러니까 농기구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 네. 폭력과 파괴의 도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완성이 변환되는 그 우주적인 평화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비유의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걸 현대전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요. 막 수천억 원짜리 스텔스 전투기를 다 분해해서 그 고철 덩어리로 동네 감자밭 가는 트랙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하하,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다 녹여가지고 동네 정수기 파이프로 쓰는 격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 번 더 걸겠습니다. 네, 걸어보시죠. 이사야의 이 비전은 한편의 아름다운 유토피아 시로서는 진짜 만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대의 이 지정학적 현실에서는 완전 순진무구한 낭만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현실의 국제정치나 외교에서 무기를 먼저 내려놓는 국가는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당장 침략을 당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자존심이라는 방패를 딱 내려놓으면 동료들한테 밟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험악한 현실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죽고 나서 갈 천국이구나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네, 그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본문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이 평화, 즉 샬롬은요, 인간의 얄팍한 외교 협상이나 힘의 균형으로 겨우겨우 유지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휴전 상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안 싸우는 게 아니다. 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만 가능한 근원적인 질서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 그저 미래의 언젠가를 향해서 들고 있는 막연한 대기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기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당장 현실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미래에 완성될 그 궁극적인 평화를 오늘이라는 현실 속으로 확 끌어당겨 와서 살아내는 존재들이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끌어당겨서 살아낸다. 현실 세계에서 칼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통제의 칼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진짜 생명이 시작됩니다. 와, 그러니까 평화가 그냥 참는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저항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회의 시간이나 부부싸움에서 나를 방어하려고 아주 날카롭게 벼려둔 논리와 자존심의 창이 있잖아요. 그걸 내 스스로 부러뜨리는 겁니다. 남을 막 찌르는 언어를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고 세워주는 낫으로 바꾸는 그런 미시적인 희생들. 일상에서의 희생? 네. 비록 세상에 보기엔 저 사람 바보 같고 되게 순진해 보일지라도 내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선택해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살아 숨쉬게 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평화는 가만히 기다리는 명사가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동사거든요. 머리를 진짜 한 대 크게 맞은 것 같네요.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작업이 막 국가 단위의 거창한 군축회담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당장 내 날선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 땅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본성과 얼마나 상충하는 곳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딱 남아요. 어떤 문제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매일 내 자존심에 칼을 꺾으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잖아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토에 이렇게 결점이 많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자체가 원래부터 굳게 잠겨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굳게 닫혀 있었죠. 이 철벽 같은 장벽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여정의 클라이맥스이자 유일한 마스터키가 등장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이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었던 그 문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단번에 활짝 열어젖히셨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휘장을 찢으신 사건. 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그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라는 장치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휘장이라고 하면 막 거실에 쳐둔 하늘하늘한 샤워 커튼이나 예쁜 천 쪼가리 같은 걸 상상하기 쉽거든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요. 고대 성전의 이 휘장은 두께가 어른의 손바닥 한 뼘, 그러니까 약 10cm에 달할 만큼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운 직물이었습니다. 두께가 10cm요. 천이. 네, 양쪽에서 말 두 마리가 잡아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였어요.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즉사하게 된다는 우주에서 가장 두렵고 삼엄한 접근 금지 구역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슨 스위스 은행의 육중한 금고문이나 핵전쟁을 대비한 지하 벙커의 방폭문보다 더 절대적인 경계선이었던 셈이죠. 와, 핵벙커의 방폭문. 그 두꺼운 방어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경의 기록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반으로 쫙 쪼개져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밑에서 가위로 오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위에서부터 그 장벽을 아예 폭파시켜 버린 거네요. 우리의 무슨 선행,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피값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살길이 뻥 뚫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무슨 스펙을 쌓아서 통과하는 오디션장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VIP 프리패스인 거죠. 아, 정말 은혜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딴지를 하나 딱 걸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좋아요. 엄청난 방폭문이 열렸고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완벽한 프리패스가 딱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룰룰랄라 저 혼자 그 열린 길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이랑 1대1로 딥토크를 나누면서 프라이빗하게 영성을 누리면 딱 될 것 같거든요.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편한 시대에 신앙도 다 개인의 목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 히브리서 본문 25절에서는 굳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러면서 귀찮게 쓰리 공동체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저 혼자 잘 믿고 혼자 땅을 차지하면 안 됩니까? 하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든 나와 하나님만의 1인용 게임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사람 관계가 제일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 자체가 철저하게 관계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너머의 길은요, 나 홀로 깃발 꽂고 등반하는 에베레스트 정상 같은 곳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용 1인승 로켓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절대 아닙니다. 그 길로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나와 똑같은 은혜로 그 벙커문을 통과해 들어온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의 상처를 싸내주고 시험에 들어 주저앉은 사람의 손을 끌어당겨주며 때로는 내 것을 기꺼이 양보하면서 연대하는 것. 그 공동체적인 어우러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 땅의 그 풍성한 평화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땅은 깃발 꽂고 나 혼자 소유하는 무인도가 아니라 결함 많고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걸어가는 아주 벅찬 축제의 현장이란 뜻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한 지도를 하나로 쫙 꿰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영원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세시대의 갈렙처럼 내 내면의 노예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윗의 경고처럼 내 통장 잔고나 종교적 마일리지로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자만심을 버려야 하죠. 또 이사야의 비전처럼 나를 방어하던 칼을 꺾어서 이웃을 섬기는 농기구로 바꾸는 실천이 오늘 당장 내 일상에 있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라는 그 뚫린 길을 따라서 우리 곁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퍼즐이 딱 맞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일상이라는 이 물리적 시공간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하루를 또 치열하게 살아내실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텍스트들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스캔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혹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상사의 평가나 재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벌벌 떨고 있는 영역은 어딥니까? 아픈 질문이네요. 혹은 이 부분만큼은 내 능력과 내 돈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그 완고한 미개청 영토는 어딥니까? 내 삶의 수많은 방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내가 자물쇠를 꽉 쥐고 있는 그곳은 과연 어디인지 오늘 출퇴근길에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단히 잠긴 방의 문고리에서 여러분의 손을 탁 놓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위대한 평화의 땅이 여러분의 삶에 폭발적으로 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통찰과 묵상이 여러분의 직면한 현실의 거인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여러분의 지성과 영혼을 깨울 또 다른 놀라운 텍스트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활짝 열린 그 새로운 길 위에서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루 되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앞에 서서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이 서로 엇갈리네. 거대한 성벽과 강한 군대 우리를 위협해도 칼렙의 고백처럼 주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보이는 현실보다 들려주신 약속을 믿고 두려움의 구름 걷어내며 믿음의 산지에 오르나니 주여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인도하소서. 재물 의지하고 부유함 자랑하는 자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아무도 구원치 못하리라.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며 짐승 같으니 영원한 가치를 잊은 어리석은 선택을 경계하네. 하나님 나라의 없나니 오직 겸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마다 생명의 빛단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리로다. 마리의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리니 민족들이 모여와 평화의 길을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약속하신 이를 믿으며 함께 손잡고 가리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고백을 굳게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
믿음으로 담대히 걷게 하소서.